네, 저는 발제를 맡은 이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디비니티와 구원의 순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맡았는데요. 들어가는 말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추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하는 한 좀 이렇게 나중에도 좀 쉽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슬리의 구원 이해부터 들어갈게요. 웨슬리가 말하는 디비니티가 하늘 가는 길, 하늘로 가는 전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디비니티라는 것은 성화로 해석되어도 무난하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의 목회 신학이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웨슬리가 이해하는 구원도 연관되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의 구원 이해는 크게 두 범주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이다. 그의 1765년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구원을 기독교의 최종 목표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구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구원은 단순히 죽음 후에 도달할 수 있는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선행 은총에 의해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한 것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좁게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한다. 그 구원이 믿음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구원이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구원의 순서, 오도살루티스라는 단어를 여기 이 책에서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전 1720년대부터 그 신학자들이 먼저 정착시킨 용어이다. 웨슬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구원의 이해가 전통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디비니티적인 시각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의 목회적인 인식과 신학적인 이해가 철저히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구원 이해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순서라는 단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것이다. 웨슬리가 구원의 순서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시간적인 배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매덕스는 이에 대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제안한다. 그는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를 갑작스러운 전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웨슬리의 구원 이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웨슬리의 구원 이해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여기서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적 과정, 목적 지향적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평행인데 이걸 트랜스 평행적이라고 해서 또 색다른 용어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유기적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는 유기적인 연속선상에 있다. 그는 몸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불치병에 걸린 몸을 가진 자이며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적 분리, 그리고 육적인 죽음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와 거듭남이다. 그 탄생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 이후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인간은 아이의 지속적인 성장과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이와 같이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각 부분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어 따로 떼어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각각의 단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그 성화를 통해 완전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동기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목적 지향적인 구원 이해를 쓸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구원은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전진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은 1733년의 설교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설교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에서 더욱 확대되어 하나님과 합일이라는 차원까지 나아가는데, 이는 사랑을 통해 가능하다. 그 궁극적인 것은 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은 사랑의 충만함에 이른 상태이다. 사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히 연약함, 유혹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 영향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진공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덕적인 성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평행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구원 순서는 두 초점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인간이다.
이 두 초점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닿을 수 없는 입장이다. 타락 이후의 인간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어는 두 가지로 받아들인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일 것이다. 타락으로 인한 철저한 단절과 회복에 불과라는 부분에서 오는 절망은 인간의 삶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의 기본적인 죄와 타락에 관한 이해는 종교 개혁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적용면에 있어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맞닿을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상호 연결될 수 있는 평행선, 접점이 있는 테니스 평행을 그려낸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선행응총론이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먼저 행동하심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에 따라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에게도 역할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간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미지만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자유의지를 갖는다. 선행 은총으로 회복된 자유의지로 인간은 믿음으로 나아갈 결단을 하게 된다. 수용과 거절 그리고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완전으로 향하는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지으면서 나가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웨슬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서방교회의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 너머도 포용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가 이해하는 선행은총은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단지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인 것이다. 그의 사랑과 은혜에는 제한이 없으며 빛이 모든 사람, 온 세상에 비치고 있듯이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웨슬리의 관대한 시선, 비교적 긍정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발제물은 여기까지 같이 살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까요? 그 3페이지에요. 네. 목적 지향적이라는 그 패러그래프의 네. 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완전히 연약한 유혹과 완전히 상관없는 진본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밑에 어떠한 상태적인 의미로서의 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완전에도 정도가 있는 건가요? 완전 정도라고 확실히 이렇게 단언하기는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웨슬리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 완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꼬린 이렇게 지향점을 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상태를 약간 웨슬리는 완전이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진짜 완벽한 상태 이거는 웨슬리의 책에서 제가 다른 책에서 뭐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영화라는 그 단어를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의 과정에 관해서는 이 완전이라는 거는 지금 보셨듯이 구원에도 이렇게 순서 과정으로 좀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완전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거를 완전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교수님께서 다시 해주시고. 네. 다른 질문 없나요? 키가 많이 차이 나나 봐. 내용 좀 살펴보기 전에 남은 거를 이제 밟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좀 순서를 확정을 좀 해놓고 디비니티 정대 실말이 어떤 분이 나왔죠? 혹시 자기가 맡은가 아는 거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목사님 어디 맡으시죠? 구원의 믿음의 순서인데요. 그렇죠. 네. 순서를 다음 요 디비니티 전개 신발의 믿음은 혹시 최영 목사가 아닐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냥 제가 앞부분 할까요? 앞부분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 우리 둘이 한번 의논해가지고 예. 아까 두 분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지금 현재 수업으로 보면 우리가 몇 번 남았냐면 오늘이 4일이죠. 11일, 18일까지 연속 3번을 하고요. 25일은 수업이었고 그 다음에 6월달은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오늘 포함해서 3번이 남았는데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디비니티의 목회적 의의하고 요거는 좀 뺍시다. 영적으로 이때까지 하나도 안 해본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디비니티 목회 실천의 구성요소 하고 그 앞에 목회적 의의하고 그걸 묶어서 하나를 한 분이 하시고 저도 목회적 의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묶어갖고 네. 이렇게 다음 다다음 주 한 주 더 남죠. 한 주 더 남는데 저 은총의 수단하고 은총의 수단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은총의 수단은 두고요. 그다음 은총의 수단과 디비니티 이게 훨씬 지금 내용이 많은데 은총의 수단만 누가 그렇게 한번 하죠. 디비니티와 은총의 수단. 우리 저 드림병을 맡아갖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죠. 나머지는 좀 강의를 해가면서 커버를 하죠. 오늘 그 발제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했어요. 대체 조용한데 발제는 잘해오는 모임인데 앞으로 시간 되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구원이에부터 짚어볼까요? 이게 교회 현장에서 보니 구원이에 대한 그게 다양하게 다르고 또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 현재 구원이라고 그럴 때 상당히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켈빈하고 좀 잠깐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친위와 성화관계를 설명하면서 약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약간 심화시켜서 설명이 좀 돼야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야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구원 이해가 동일한 것 같아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거 문제로 후유증이 크죠. 그런데 혹시 이런 점식사를 하시고 앉아서 약간씩 좀 졸릴 거죠.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원래 점심을 저도 많이 안 먹는데 오늘 많이 먹어서 구원이라고 그럴 때 자 우리 구원의 과정을 오늘 쭉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부분을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냐?
여러분이 앞서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가 회계도 있고 칭의, 성화, 완전. 아까 저 완전 이야기는 하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하고죠. 예. 제가 항상 보면 꼬리표가 좀 남죠 이렇게.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이 완전은 이 완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많았잖아요. 퍼펙트하다 할 때 이는 더 이상 뭔가 없을 때 퍼펙트해야 되는데 웨슬리한테 가서 이 완전은 perfection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여운이 남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perfection이라는 용어가 맞느냐? 웨슬리가 쓰고자 하는 용어가 이 perfection이라는 용어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래서 들다 보면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이라는 용어에 쓰는 바람에 대단히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그거 갖고 변명을 많이 해요. 그 변명을 한 걸 종합을 쭉 해보면 굳이 이렇게 완전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좀 쓴다 그러면은 오히려 온전함이 어땠을까? 뭐 비슷하지 뭐. 우리 한국말로 비슷한데 온전함. 예. 이건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 성취가 됐다는 얘기지만 이거는 perfection이랑 perfect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설표가 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퀘션 마크거든요. 이런 건 사실 완전히 아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은 뭐냐? 그래서 저도 웨슬리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냐면 이건 그냥 제가 쓰는 용어. 화살표가 있는 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화살표가 있는. 이라가 화살표가.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완전히 종결된 의미가 아니고 뭔가 여운이 남아있는. 그렇다고 더 채워져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잠정적인 이 사실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는 잠정적 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용어 자체가 퍼펙션이면 그 퍼펙션 끝나 여기다 형용사를 붙인다는 거는 이게 사실 구차한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어떤 상태예요? 웨슬리가 완전이라고 할 때 한번 여러분이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로 완전이라고 했을까? 아까 발전할 때 예. 완전을 향해서 가는 완전을 향해서 가는 완전. 완전을 향해서 가는 완전.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이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혹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그러니까 예수의 완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의 완전 그 다음이 있느냐? 없다면 그게 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완전을 성취하는 것으로 간다면 끝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걸 이룰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태로의 완전 어차피 못 이룬다. 뭐 실제 가게 되면 그냥 가고 있는 과정과 상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같다는 거를 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웨슬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닮았을 때 그러면은 연약함이나 유혹에서 자유로우냐? 마치 우리가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런 거 세상에 어떠한 그런 것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완전이냐? 우리가 그 완전이라고 쓸 때 그게 좀 쓸 때가 많거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만일의 완전이라는 걸 정의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준 혹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으로 국한을 해버린다 그러면 쓸 수 있겠죠 완전이라는 게.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쓰는 완전의 개념이다. 퍼펙트하다 이럴 때 그럴 때 완전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땅의 성취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웨슬리가 이 땅에서 그 오해도 많이 받았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완전은 보통 사람의 이 평가 생각에서 완전이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하늘처럼 사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은 불가능하다. 웨슬리도 그렇게 또 응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완전을 향해 가는 완전. 그 앞에 완전은 다른 완전이고 뒤에 완전은 또 어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실 안에서 이해되는 완전이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이 완전은? 그래서 이거 어떤 상태의 완전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해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죠? 이게 지금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완전을 설명하는데 그 다각도로 용어를 설명하고 요 상태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우리 최 목사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마음을 온전히 담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건 이제 완전은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완전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는 또 바깥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산상수훈에는 어떤 단계가 완전일까요?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제 저녁 때 산상수훈 공부한 사람들 들어서 할 건데 6가지 복기 8가지 나오는데 한 6가지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상태. 그 전의 상태가 사실은 다 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딱 마음이 깨끗한 것만 그렇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려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긍휼히 여기는 복 있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요건 또 더 전 단계가 또 사실은 또 의에 줄이고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끊어서 어느 단계 가기 사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는 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룬 사람이고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사랑으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다양한 거지만 모든 표현이 이 완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니다. 그러니까 한 표현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 단계가 구원일까? 자, 이 구원의 과정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인데 이 구원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가 구원일까? 보통은 승리 과정을 이해하는 여기 보통의 경우 또 이제 전 과정 전 과정이다. 이거와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도 차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목회하는 것과 이런 관점 목회가 확 달라져요.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여기 지금 집중을 했잖아요. 칭의 쪽. 예, 그러면 성화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웨슬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본이라는 거는 전 과정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칭의와 성화고 그렇게 이야기 나가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예? 웨슬리의 꿈이 있어요. 웨슬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뭐냐면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으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이거 제자화 훈련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 이 제자화 하면은 대부분 이 정도에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제자와 성도를 구분하기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도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뭐 하면은 이 끝에까지 가는 거고 끝에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성도는 칭의 상태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구분하는 그 경우가 생기죠. 근데 웨슬리가 꿈꿨던 목회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목회예요. 이 전체 과정.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게 서야 이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 들어가냐 하는 것도 그 명확한 과제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만 되는 과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칭의하고 성화의 관계도 이 중요해져요. 이 관계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불일치가 있을 때마다 큰 소용돌이가 쳤잖아요. 뭐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지금도 그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JDDJ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들어요?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길죠. 이게 1999년도 JDDJ 문서라고 해요. 도큐멘트. 이게 캐톨릭하고 루트란 교회 측하고 대표자들이 만나서 어그리먼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한 거냐면 칭의에 관한, 칭의 교리에 관한 합의 문서예요. 그래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 문서를 2000몇 년인가요? 제가 알기로 2007년인가 2006년인가요? 그 금남교에서 WMC 총회를 할 때 그때 모여서 감리교도 세계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또 여기에 사인을 같이 했잖아요. 처음 들어요? 이게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게 왜냐면 이게 사인을 했다는 거는 요 문서에 우리가 동의를 했다는 건데 제가 좀 더 그때가 지금 같았으면 이거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JDDJ 문서에 웨슬리 정신이 상당히 일치가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발언권도 없었고 말할 입장도 아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확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세계 감리교 지도자들도 교회 일치 소만 에큐메니즘의 정신에 우선적인 그 가치를 부여해갖고 그냥 성급하게 사인을 했어. 제 생각은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뭐냐 하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중요한지냐면 지금 방금 들은 이야기에 아직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 웨슬리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오늘 책과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좀 보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문서와 일치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걸 조금씩 오늘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돼야 이 전체가 틀이 잡힙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이게 해명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거를 설명해 들어갈 거야. 웨슬리한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 아이디어 있는 거 한 손 들어 보셔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하죠? 지금 거의 지금 비몽사몽이 되다 보니까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